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실력이 너무나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강도사님께 능력 주시고 듣는 우리도 큰 은혜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두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꼭 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 갈릴리 지역은요,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자신의 신분과 혈통으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질 수 없었지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었지만, 탁월한 그의 정치력으로 로마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한편 헤롯은 이 정통성이 없는 자신의 혈통에 대해 이 자격지심이 상당히 심해서 이 과도하리만큼 자신의 평판에 대하여서 집착을 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이죠. 헤롯이 자신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다니요, 여러분. 무엇이죠? 그야말로 불륜이죠. 이에 당시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민중들의 힘을 얻고 존경을 받던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이 일을 대대적으로 비판해버립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평판과 그런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과도한 집착이 있었죠. 이 요한을 감옥으로 잡아들입니다. 그러나 헤롯도 이 요한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곧바로 죽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 요한을 예언자로 바라보며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모든 귀인들을 모아놓고 이 잔치를 벌입니다. 한참 잔치가 흥이 오를 무렵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이 축하의 춤을 추는데요. 헤롯은 그 모습이 너무나도 즐거웠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너에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딸은 잠시 나가서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구할지 묻습니다. 이에 평소 벼르고 있었던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라고 시키고, 헤롯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되었죠. 요한을 죽이면 민중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그렇다고 자신의 말을 번복하는 것은 또한 자신의 위신에 흠이 생기는 일. 결국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기로 선택하고요. 세례 요한의 목은 비참하게 쟁반에 담겨서 헤롯의 딸에게, 결국 헤로디아의 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출범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구약의 권위 있는 예언자였던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시는 모습, 당대 존경받던 세례 요한의 고백과 그의 준비 후에 오시는 분이었고요. 그분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특별히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정의 목소리, 그 음성도 우리가 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 비범한 출범 후에 곧바로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됩니까? 네,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곧장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시더라. 황망하고 부정하며 죽음이 가득한 그 땅, 광야로 말입니다.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의 위협을 받으셨죠. 우리는 그 아이러니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가, 그 의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은 세상의 영광과 권력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압제자들을 심판하면서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광야에 내던져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 성령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 모습에 있더라.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은.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광야에 내던져지셔서 시험을 받으며 훈련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해 나가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함께 그 시작의 부분을 살피면서 의미를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4절 15절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복음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5절이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계획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때가 찼다는 거죠, 이제. 네.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마가복음을 끝까지 읽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더 이렇게 와닿게 감이 잡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 구원의 새 시대,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온 구원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가 도래했다. 예, 그런 이 의미거든요. 이에 모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모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이 내용, 이 메시지보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 시점과 그 장소에 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무엇에 주목한다고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시점, 언제 전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먼저 시작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한번 주목해 보자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네. 요한이 잡힌 후에 시작하시더라. 14절에 나오죠. 요한이 잡힌 후에 시작하시더라. 네. 그 회개 운동을 일으키던 세례 요한, 바로 그가 헤롯에게 잡힌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죠.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그의 사역을 시작해 나가실까? 마가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요한이 잡힌 후라는 이 단어에서, 이 문장에서 잡히다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타난 이 잡히다라는 단어는요, 나중에 후에 누가 잡히실 때 쓰이는 단어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군인들에게 잡힐 때, 그 잡혀가시는 그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 예수님 역시 결국 요한처럼 잡혀갈 것이다. 요한과 같은 비극의 운명을 맞이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회개운동으로 준비하는 그런 일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먼저
자신이 죽임당하고 잡히고 죽임당하는 그 비극의 길을 걸음으로써 한편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잡혀가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다. 요한이 잡혀가자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더라. 요한이 죽고 예수님도 죽으신다. 여러분, 잠잠히 저는 이 문장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이 장면이 순교의 릴레이를 그리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고 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잡혀가고 죽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런 순교의 릴레이 말입니다. 여러분, 최초 이 복음서를 읽던 그들, 로마의 핍박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장은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상당한 도전으로 들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최초 우리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던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이 예수교에 대한 핍박이 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권의 성경을 이 땅에 전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믿으라 라는 말을 남긴 채 대동강변 백사장에서 죽게 됩니다. 당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찔렀던 그 병사가 이렇게 회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다. 여러분,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를 아십니까? 이 멀고 낙후된 조선 땅에 오셔서 그 선교사는요, 이 급성 맹장염에 걸렸는데요, 그것을 치료하지 못해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캔드릭 선교사는 24살의 어린 여자 선교사였는데요, 양화진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묘비명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아주 유명한 요한입니다. 여러분, 찰스 알렌 클라크라는 선교사를 아십니까? 우리 한국의 곽알련 선교사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40년의 조선 사역 가운데 자녀를 잇따라서 죽게 되는, 자녀가 잇따라 잃게 되는 그런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버트는 1904년 홍역으로 서울에서 사망했고요. 셋째 아들도요, 1905년 소화기 질환으로 생후 5달 만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한 이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 이를 통해서 오늘 한국에 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국이 또 세계적인 선교 국가로 세상을 향해 선교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힌 후 누가 또 전했을까요? 수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잡힌 후에는요,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 그렇다면 이제 누구의 차례일까요? 자, 이제 시선을 돌려서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는가라는 점에 의미를 나눴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처음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계시는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갈릴리에서 시작하고 계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굳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봉한 헤롯은 어느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갈릴리 지역,
바로 오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곳을 관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오늘 요한이 바로 그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잡혀갔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셔요. 헤롯의 폭정하에 요한이 잡히던 그곳 갈릴리, 그 서슬퍼런 갈릴리 땅에서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 중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선언은요, 그 땅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악조건이든지 상관없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위협과 핍박이 있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처음 이 복음서를 읽던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예수님 믿는 것이 들키면 끌려가고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어나가는 그 당시에, 짐승의 밥이 되던 그 비참한 그 당시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그것도 갈릴리에서. 이 마가의 한 문장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다가 헤롯에게 잡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요한은 헤롯에 의해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실 것입니다. 그 후 수많은 제자들이 그 뒤를 쫓았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누가 잡힐 차례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누가 십자가에 달릴 차례입니까, 여러분? 물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른 오늘 현재의 우리로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 같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서 우리 당장 순교하자 라고 말씀드릴 용기 저도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저도 당장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고, 조금은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조금은 두려운 상황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려는 노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가려는 노력,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께서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며 그 사역을 시작하시더라. 이 메시지가 처음 들려지던 그들에게는 순교를 각오하게 한 그런 의미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확장해서요, 한 가지만 여러분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본 친구들이 있겠지만 IM 학원이라는 이 선교회라는 이 사립학교, 이 사립학원에 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했고 이들로 통해서 이렇게 집단 발병이 일어나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이례적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IM 학원의 대표가 정말 이 인터뷰한 내용이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그것이 뉴스를 타면서 그야말로 이제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왜 그런 기형적인 단체, 학원, 그런 기형적인 학원의 단체가 발생했을까? IM 학원 같은 그런 류의 단체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보냈고 상당한 금액을 들여가면서 그곳에 아이들을 보냈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이 아니라 맹신적인 마스크를 완전히 벗고 그런 활동들에 뛰어들게 만들었을까? 물론 여러분, 최초의 원인은 창설자, 그것을 창설한 사람의 돈 욕심이 가장 큰 원인이겠죠. 그러나 한편 그 이면에는
세상에서 성공해서, 입시에서 성공해서, 돈을 잘 벌고 경쟁에서 승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는 그런 기형적인 신앙,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더 정직하게요,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은 일관적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도 내몰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이어나가십니다. 그러다가 요한처럼 나중에 잡히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충실히 전파하십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어떤 위협과 험지도 상관없이 말입니다. 바로 갈릴리로부터 출발하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특별히 복음 전파는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이어지고 진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 길을 먼저 갔고 우리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제 오늘 누가 그 길을 따라 걸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복음의 전파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이 잡히신 후에 그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순교의 릴레이 같은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헤롯의 폭정하에 있는 그 지역에서 최초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통해 봅니다. 그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을 이어나가는, 그리고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역에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상황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스럽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용기와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상황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자 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예배를 이렇게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는 중두부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부터요, 조금 갑작스럽겠지만, 네, 이번 주 토요일부터입니다. 2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약 통독 수련회를 진행해 나갑니다. 네. 그 안내문을 지금 여기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이미지로 띄워드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도 전달해 드립니다.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알아가 보자, 그런 마음으로 잡아봤는데요. 온라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수련회가 뭘까? 많은 고민과 고민의 끝에 결정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정말 그야말로 수련회다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2월 한 달간 이렇게 진행되게 되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은요, 함께 모두 다 같이 줌으로 모여서 복음서를 읽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주일은 여러분 그 공과 시간에 반별로 모여서 조금 신약 안에서도 긴 내용의 책들, 그 책들을 읽어 나갈 거예요. 강도사님이 조금의 그런 이 책은 어떤 책이고 무엇을 주의하면서 읽으십시오, 이런 간단한 괴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읽어 나가면 되는데, 주 중에는요, 월화수목금 이 주 중에는 여러분이 짧은 책들, 여러분이 정말 시간 투자하면 10분이고 5분이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월 28일에 모든 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3일에 설 명절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마가복음은 여러분들 이미 강사님과 함께 강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읽는 방향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비는 따로 없습니다. 회비는 따로 없고요. 여러분 준비물은 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합니다.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뭐 태블릿 PC나 이렇게 같이 그런 것으로 시청할 수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통독을 위한 키트를 좀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뭐 초콜릿도 좀 담고 껌도 담고 여러분 뭐 펜도 담고 여러분 필사를 뭐 잘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그때 인상 깊은 구절 있으면 필사하라고 필사 노트도 담았고요. 형광펜으로 좀 밑줄도 그어보라고 형광펜도 이렇게 담아서 이번 주 중으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께서 전달하게 되시고 또는 뭐 등기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지게 될 텐데 그 잘 활용하셔서 우리 이 통독을 잘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안내문은 여러분들에게 개인톡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별로 지금 토요일 현재 상황으로는 토요일 8시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조금만 더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 학원이 8시 30분에 끝난다. 뭐 요 정도는 미룰 수 있습니다. 미룰 수 있고요. 그 이상은 아마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 만약에 가능하시면 여러분 3주입니다. 3주. 딱 3주니까요. 토요일 학원도 조금 여러분이 일찍 오시든지 아니면 일찍 갔다가 일찍 오는 방향으로 하시든지 하셔서 꼭 여러분 이 8시에 하는 이 전체 복음서 통독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주일은 여러분 공과 시간이니까 문제가 없을 텐데 이 토요일 시간이 어떻게 불가능한 친구들이 있으면 꼭 이렇게 선생님들 통해서 강사님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반별로 설교 나눔 공과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반별 주중 공과는 오늘까지 진행하고요. 2월 달부터는 수련회 관계로 한 달간 쉬게 됩니다. 나눠드린 예배 후기 잘 작성해서 보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번 주 반별 순종 미션은요, 전도하기예요. 네, 해보십시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 네,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어떤 방향으로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전도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강사님도 할 거예요. 네,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 순종 미션에 한번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전도할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직접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고요. 이어지는 주기도문으로 영상으로 같이 함께 주기도문 드림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